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독교 강독회 또 이 시간에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항상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합당한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독회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19번째 이제 연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이다. 자, 우리는 자,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비록 처음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뵙지만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더 전진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계속적인 전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더 친숙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19번째 보면은 연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이다라고 했죠.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고 또 처음에 믿음이 시작될 때 누구나 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칼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하나의 고정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고 계속 전진이라는 말을 계속 칼빈이 지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퇴보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꾸 나아가는 믿음, 즉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는 믿음이어야지 퇴보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칼빈은 전진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란다. 믿음 계속 자란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더욱 친숙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분의 임재와 또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지식과 물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지식이 많은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지식은 적은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많고 믿음도 크면 좋은데 만약에 꼭 사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약한 게 낫지 지식은 많은데 믿음이 약한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명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또 잘못된 믿음, 예를 들면 이단자들이라든가 또 성경을 그릇되게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도 자기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여기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혹은 애매모호하게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신적인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닫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는 주요한 부분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음과 믿음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처소에서 믿음은 자리를 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또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어때요? 처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믿음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좁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반쯤 희미하게 비치는 햇볕을 쬐기는 하지만 실제로 태양을 완전히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는 눈으로 그 꾸준히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유익들을 얻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아무리 짙은 어둠에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견고한 확신을 가지기에 필요한 만큼의 빛은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옥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감옥은 육신을 비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없죠. 육의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아요. 예수님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감옥 육신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큼도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적어도 그 정도만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천국에 가봐야 아니면 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뭐 직접 봐야 나는 믿겠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자, 그때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빛은 그 광채의 작은 부분이라도 비추고 있다. 그렇죠. 자, 이제 20번째,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 자, 서도는 여러 구절들에서 두 가지 요점에 대해 잘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고 말함으로써 참으로 신적인 지혜가 현세에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조금밖에 부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요 말씀을 칼빈은 계시에 대한 그 이해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때요? 희미하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천국에 있는 성도와 지금 이 땅의 성도는 어때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성도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하고는 틀린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아무리 뭐 뛰어난 신학 박사랄지라도 신학자랄지라도 천국에 있는 가장 진짜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어때요? 훨씬 못 미치죠. 훨씬 못 미쳐. 그래서 어떠한 이 땅의 지상의 성도랄지라도 천국에 있는 성도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적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놀랍죠. 자, 이렇게 이제 신적인 지혜가 현세에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조금밖에 부여되지 않았는지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서도 신적인 지혜를 알지만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조금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많이 한다라는 그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말들이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탄식하는 동안 믿음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배워만 한다. 그렇죠? 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왜 또 반복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다면야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안 배운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불완전하니까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이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한한 것은 우리의 부적절한 척도나 우리의 좁은 능력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해도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도 많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다. 즉 우리 자신의 무지는 각 사람에게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어 버리는 것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는 사도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확실하고 순수한 맛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즉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식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특별히 본능적으로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그 믿음이 항상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보단 불신앙으로 퇴보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본능적으로 어때요? 불신앙으로 자꾸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나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왜 자꾸 우리가 강조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내버려 두면 마치 풍선의 바람이 항상 차 있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풍선의 바람은 빠져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자꾸 적게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자꾸 믿음을 축소시키려고 하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어때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자꾸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게으리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여기 계속 나오지만은 극도의 의심과 공포가 그러한 무지에 감싸여 뒤섞여 있게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 같이 큰 소리 칠 때도 있지만 또 베드로가 잠시 뒤에는 또 예수님을 아주 단호하게 부인하죠. 봐요.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게 막 강하고 용기 있게 있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마귀의 시험에 그냥 넘어져 갖고 이 바닥에 아주 매어 꽂혀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다양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매우 난폭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렇죠? 다양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난폭하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 그 자체가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눌려서 지금 불평하고 탄식하며 지금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지금 은밀히 중얼거리며 지금 노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역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양심이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를 찾아내든지 간에 불신앙은 거기에서 무기와 계략을 얻어 믿음을 뒤집어 보려고 한다. 아주 지금 칼빈이 참 아주 너무나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이. 이 시험, 또 우리 양심에 가해지는 이 여러 가지 이 압력들,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아주 그냥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방을 들어다가 매어 꽂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때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저 알아서 되겠지, 뭐 저절로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신자는 자기가 자기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믿음에서 1차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내가 잘 관리하자. 내가 잘 이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해야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그러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도록 만듦으로써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도움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마치 그가 우리의 치명적인 원수인 것처럼 그를 무시하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싫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릇된 공포심, 그릇된 두려움은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이건 100% 마귀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불필요한 공포심은 그거는 이거는 멀리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21번 믿음의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자,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은 이러한 공격들을 견디기 위해 주님으로 그 자체를 무장시키고 방비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하나의 그 방패죠, 방패. 여러 공격을 방어하고 막는 데 있어서 믿음의 이 방패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원수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 이제 너와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신다. 뭐 이러한 걸 지금 이 사단이 자꾸 주입하는 거죠. 믿음은 오히려 그렇죠. 답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의 징벌은 진노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비로우시다고 한다.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은 불의를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될 때에 믿음은 그것에 대응하여 죄인이 주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는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어때요?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하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이상한 방식으로 온갖
번뇌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마치 욥처럼, 욥과 같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피곤케 하는 모든 투쟁들은 이런 확신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시험,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신앙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크게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평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 전혀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하죠. 믿음이 있어야 이런 아주 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작은 징조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들어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만일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려는 기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사실상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요 앞에 만일 하나님께, 이 서자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기 이제 이게 쓸데없는 글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 간구하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청하였다. 사실상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을 때 그들을 제자들의 반열에서 내쫓으시거나 불신자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결점을 떨쳐버리도록 권고했다.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이제 자신들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더 믿도록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한 말을 반복하는데 믿음의 뿌리는 경건한 자의 가슴에서 결코 뽑아질 수 없으며, 그렇죠. 믿음의 뿌리는 절대 뽑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는. 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의 뿌리를 어때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사단이 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뿌리는 적어도 어때요? 뽑혀지지 않는다는 건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내가 막 심지어 불신앙으로 막 미끄러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참된 믿음의 뿌리를 심어 놓으셨다면 어때요? 그것은 절대 어때요? 뽑아지지 않는다. 뽑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
가장 깊숙한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구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 빛은 다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어때요? 꺼지지 않고 적어도 최소한의 광채를 발하게 된다. 그렇죠. 최소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잠깐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영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번식력은 결코 완전히 말라버리거나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성도들을 절망케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파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욥은 큰 소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 실상은 이러하다. 즉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그들을 공격한다. 그죠? 밖에서. 내부가 아니죠. 밖에. 불신앙은 이렇게 밖에서 주로 옵니다. 불신앙은 그 무기로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못하고 다만 괴롭게 할 뿐이며 대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더라도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따라서 믿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의 방패의 역할을 한다. 무기를 향해 들려질 때 이 방패는 그 무기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힘을 완전히 되돌려 버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급소를 찌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싸움을 할 때 이 방패는 뭐예요? 방어용이죠. 적이 무기를 휘두를 때 그 방패를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어때? 이 믿음의 방패를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로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불신앙의 그것들이 그냥 우리의 급소, 우리의 치명적인 요소를 확 찔러대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자꾸 활용해야 돼요.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어떻게 저절로 되겠지라고 자꾸 있는, 그게 마치 믿음이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마치 믿음을 활용하는 줄 알고 있단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신앙을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어때요?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어.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것은 마치 강한 병사가 맹렬한 창의 공격을 받아 자신의 발을 움직이다가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신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 찌를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방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가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할 때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할 때를 잘 구분해야지 그걸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어할 때 공격하고 공격할 때 방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어때요? 신앙이 이게 어떤 사람이 신앙이 더 크고 좁고 더 신앙의 지혜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방패로 원수 마귀와 이 세상과 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패배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